광복 80주년입니다. 금년이 벌써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네요. 일제압제로부터 해방된 지 80주년. 그 말씀 좀 의미 있게 나누기 위해서 오늘 다니엘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 겪게 되는 아픔과 슬픔, 그 억울함과 참담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국가의 자주권을 잃어버리고 식민지 백성 또 제국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서러운 것인가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내용들이 바로 이 다니엘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니엘서가 시작하는 1장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이름을 바꿔버려요. 제국의 포로로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아이들로 바꿔놓기 위해서 성과 이름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잡혀온 히브리 네 소년들의 이름을 보면은요, 그 속에 얼마나 그 경건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기대가 그 이름에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뜻을 한번 보면 이래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근데 이렇게 참 경건하고 부모의 신앙적 기대가 있는 이름을요, 바벨론 제국의 아이들로 완전히 그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바벨론 신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달의 신을 경배하는 자, 미사엘은 메삭, 포도주의 여신에게 바쳐진 자, 아사랴는 아벤느고, 바벨론의 주신인 나부 신의 종이란 뜻으로 각각 이름을 바꿔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린 경험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 시대 때, 일제시대였으니까요, 저희 아버님도 창씨 계명을 했어요. 하다못해 윤동주 시인도 창씨 계명의 대상자가 되어 말았어요. 이름을 없애버리는 거죠. 바꾸는 거죠. 민족의 정체성 없앴던 일제의 강압적인 행위가 이름을 바꾸는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름뿐인가요? 언어들도 우리나라 말을 쓰지 못하게 한 거예요. 국민학교는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초등학교를 바뀌었지만 저는 국민학교 세대예요.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황국민을 만드는 학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 일제에 잘 복종할 수 있는 그 국민을 만드는 학교, 그렇게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이름을 바꿔서 초등학교라고 바꾸고 말았지만요. 언어는 그 민족의 혼이요 어린데 그 정신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한 거죠. 여전히 지금 80년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잔재, 일본어의 잔재가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제 아버님은 아직도 숫자를 쓸 때 어렸을 때 배웠던 숫자대로 니시, 로쿠, 하치도 이렇게 세세요. 2, 4, 6, 8, 10이에요. 와리바시로 변도를 먹었어요. 어렸을 때는. 우아기에다가 스봉 입었고요. 어깨에 잔뜩 훅가시를 주고 가오 잡고 나가서 무대뽀로 행동을 했죠. 그 성격은 아싸랬고, 전라도 사람, 우리 호남 사람을 아싸라다 그러는데 아싸리가 일본 말이에요. 모르고 써왔던 거예요. 이것뿐일까요? 제가 한번 조사했더니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많은 사람이 잡혀갔는데 오늘 주목해야 될 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이야기죠. 오늘 본문 3장의 이야기는 금신상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금을 상징하는 바벨론 제국, 결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제국이 되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넣어가지고 금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3장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거기에 그 크기가 나와 있는데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 우리 미터로 환산하면요, 높이가 27m에서 30m 정도. 엄청 커요. 그러니까 한 3m를 1층 높이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10층 높이 정도 되어지는
높이로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너비가 또 크고요. 그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총독, 수령, 행정관, 관리 각 지방의 관원들 다 그 앞에 모이게 한 다음에 거대한 낙성식, 그러니까 그 금신상을 세운 낙성식을 그날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3장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그 낙성식 장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5절입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미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집단적인 위협과 백성들을 향한 복종 강요예요. 신적인 권위를 가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그들에게 복종을 강요했고, 명령을 어기고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처럼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 죽이겠다. 살해 명령이죠. 두려움을 주어서 명령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그런 위협과 두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은 세 사람이 있었어요. 저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지금은 지방성읍의 관리로 일하고 있었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1장에 보면 다니엘과 함께 육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채식을 했던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거기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영성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그들은 지방현을 다스릴 수 있는 관리로 이렇게 임명이 되어지게 돼요. 나름대로 공직자의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느부갓네살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더욱더 신실하게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만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바벨론 제국의 신을 하나님 대신해서 경배를 드리는 신적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였기 때문에 이 세 친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앙적인 자세로 죽을 각오, 풀무불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절하지 않죠. 에스더의 이야기를 빌어보자면 죽으면 죽으리라 넘어서 죽이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 일사각오를 가지고 대항하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1936년도 사진이에요. 6월 13일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참석한 가운데 함부르크 항에서 개최된 해군 함정 진수식, 엄청나게 큰 해군 함정을 상징적으로 진수하는 진수식에 히틀러가 왔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앞에 서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독일식 나치식 경례 있죠. 손을 탁 올리고 하일 히틀러를 하는 거예요. 하일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알기는 아는데 예전에 하일이라고 하는 뜻이 궁금했어요. 뭐 안녕, 행복 이런 뜻도 있지만 보다 더 깊은 의미로는요, 하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뜻이 있대요. 구원. 그러니까 하일 히틀러라고 하는 것은 히틀러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히틀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는 행위가 손을 높이 들고 난 다음에 하일 히틀러 하는 거예요. 근데 원을 한번 보세요. 원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안 하고 팔짱을 딱 끼고 있어요. 함부르크 항구에서 일하는 조선소 직원 아우구스트 란트메서라고 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하고 있는 정책과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소심한 자기 행동이지만 죽음을 각오한 행동을 하는 거죠. 손을 뻗쳐서 경배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독일 군인으로 착출돼 가지고
크로아티아에 가서 실종이 돼요.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의 아내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던 아내는 가족들과 함께 포로 수용소에 가서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하죠. 간신히 살아났던 자녀들에 의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고요. 나치의 불법과 잘못된 체제를 경배하는 의미인이 결코 손을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손 하나 올리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거부한 거죠. 저항한 거죠. 안 한 거예요. 하나냐, 이사엘, 아사랴, 뭐 절하는 거 뭐가 어렵겠어요. 그냥 고개만 좀 숙이고 엎드리면 될걸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들은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내 마음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나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들의 고백이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음만 있으면 뭐예요?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실이죠. 바벨론과 독일 나치 시대만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신사참배에도 이 이야기는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어요. 신사참배는요, 그저 그냥 거기 가서 절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의 국가신이라고 말하는 태양 여신 아마테라스 오미가미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아마테라스는요, 하늘에서 빛이 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일본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빛이 나는 신, 천조 대신에게 그 경배를 하는 게 신사참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할 수가 없다 해요. 많은 신실한 신앙인들이 신사참배 거부를 하죠. 20만 명 이상이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50명 이상의 목회자와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목숨을 잃어 순교를 하기도 합니다. 주기철, 손양원, 이기품 목사님 등 우리가 알만한 분들이 다 이 신사참배 거부 후에 너무 모진 고민과 고문과 시달리다 보니까 옥에 나오자마자 며칠 안 돼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집단적으로 학교나 모든 공공장소에서 그걸 하게 하니까 학교들은 그걸 거부해요. 신사참배를 우리는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학교가 폐교를 당하기도 해요. 서울에서는 숭실, 경신, 정신학교, 그리고 대구에는 개성과 신명여학교, 광주에서는 숭일, 수피아, 목표의 정명, 영흥, 전주의 신흥, 기전, 순천의 매산, 부산의 일신, 그걸 찾다 보니까 마산에 기가 막힌 학교가 있어요. 의신여학교가 있어요. 이름이 아주 좋아요. 하여튼 폐교당했어요. 나중에 해방 후에 복교되기는 했지만요. 그러나 이전엔 폐교단에서 끝난 것 같았는데 복교된 이후에는 그 역사가, 폐교당한 역사가 자랑스러운 역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과 신념을 지킨 흔적들인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요. 금신상을 향해 절을 하지 않으므로 왕 앞에 선 세 사람,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보면은 왕이 아끼던 세 사람이 자기 명령 거부하고 저항하니까 화가 치밀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기를 믿었던 것 같아요. 이에 세 사람이 대답합니다. 16절에서 18절, 이거는 그들의 신앙 고백 같으니까요, 한번 우리 마음도 좀 이렇게 가지고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16절 18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의 즉각 적은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이죠. 하지만 그 뒤에 붙어있는 더 나은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요. 그러한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를 살려주시든지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게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임을 믿지만 어떤 결과 속에서도 나는 그곳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속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적 고백으로 나는 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잘 되는지 어려워지는지 힘든지 편해지는지 그거는 그리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거, 이게 소중한 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그들의 삶에 대한 모습을 나타나는 죠.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의 당돌하고도 도도한 저항을 받은 느부갓네살 왕이 당황했어요. 유순한 얼굴빛이 바뀌어서 분노하며 격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나타나면 저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완전히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손도 못 댈 정도로. 그래서 극렬히 타는 불 속에 이 세 사람을 단단히 묶어가지고 집어 던져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명령대로 세 사람을 포박해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관음복 입고 모자까지 다 쓴 채로 그냥 불에다가 쳐 넣는 거죠. 얼마나 뜨거웠던지 불 속에 집어넣는 사람이 그 불꽃에 타서 죽음을 당할 정도로 그 불길이 뜨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 사람은 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 종결이 돼요. 상황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니 여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네요. 세 사람이 뜨거운 불 속에 집어 던졌는데 자세히 보니까 불 안에 한 사람이 더 같이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이야기를 해요. 신들의 아들 같은 이가 거기서 함께 걸어 다닌다 그래요. 무언지 존재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의 고백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현현, 천사, 또 다른 존재일 수도 있겠죠. 자신들이 집어넣지 않은 또 하나의 존재가 이 세 사람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죽지 않고 던진 사람도 타 죽었는데 하나님이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역사는 그들을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28절에 그 광경을 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일 히틀러가 아니라 하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리로다.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킴으로 세 사람은 생명을 지켰고 그 일을 통하여 바벨론 제국의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높이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 맺으며 이제 광복 80주년이에요.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들이 배우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쉽게 이어져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뿌리 있는 신앙이 우리에까지 연결이 되어졌죠. 그뿐인가요? 광복 80년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우리의 민주주의, 그리고 광복과 해방,
이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애민, 애족, 애국의 삶의 희생으로 주어진 값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남과 북의 분단으로 인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광복은 아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올바르고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 광복은 더욱더 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은 김재준 목사님이 지은 찬송이에요. 장군 김재준 목사님, 그분의 말씀, 오래전 분이시지만 그분의 말씀 하나를 인용하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크고 진실하신 사랑과 구원의 경험,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뜨거운 신앙 고백과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하는 성실한 삶의 고백이 빛의 원물을 이루어 어두운 밤과 같은 이 시대와 역사를 비추는 아름다운 불빛이 될 것이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죠. 영성과 선교예요.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결로 가다듬어 가고, 외적으로는 민족의 또 하나님의 나라의 또 이 시대의 역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주신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감으로써 한층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정의와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을 통하여 주님의 세계를 밝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 주어주신 귀한 과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신뢰도는 많이 떨어졌어요. 다시 회복해야 될 신뢰와 존중의 역사가 지난 과거 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삶의 자리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다시 그 신뢰도를 회복하고 호감을 가지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3.1 운동과 같은 애국, 애족 운동의 DNA가 여전히 우리 속에 있고요. 활빈, 재중, 구휼 등 가난한 자, 어려운 자와 함께한 이웃사랑의 실천전 영성이 우리 교회 안에 있고요. 더 나은 의, 더 나은 세상,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는 샬롬의 선교와 예언자적 영성, 의지, 정의와 평화, 창조질서 보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열정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기에 조금만 더 힘을 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마중물이 되어져서 얼마든지 교회 신뢰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입니다. 소중한 것 소중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일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적 고백이 될 수 있고 그 삶이 실천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 엄마의 손맛이 그리울 때 찾게 되는 건강한 고향의 맛, 해남 미소는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에 농민들의 미소가 번지고 모두가 해남을 맛봤으면 하는 생각에 해남은 정성을 다합니다. 해남을 맛보고 싶은 누구나 따뜻하고 건강한 해남의 맛을 보면 미소가 번집니다. 변하지 않는 그때 그 맛, 해남 미소.